자, 모든 것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죠. 자, 그렇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도 기본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신앙에 기본이 있다면 그 기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신앙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일종의 증표와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고백한 대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요. 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는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나 또 그것에 대하는 모습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이행되어야 할 그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신앙의 기본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듯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상은 실천의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는 이 신앙의 기본이 확연히 다른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둘의 비유는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세세히 과시하고 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할 만큼 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 그 세리야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고 낮추려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과 같다, 그 이치와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죠. 사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의 자만만이 아니라 그의 또 다른 행적들, 다시 말하면 이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못하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같은 이들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멸시하려는 그 태도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형태가 결국은 누군가의 멸시 또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순종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출발이 어디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의 아주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69년에 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카톨릭의 교황, 이 교황에 대한 무오류설이 주장이 되었죠.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지위에 해당하는, 바로 그렇게 무오류, 모든 것의 기준이요, 모든 판단의 근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 의롭다 하는 판단 자체를 한 인간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는,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형태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이 결코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마 주변에 한두 분은 두고 계실 거예요. 나는 틀린 게 없어.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내 말에는 틀림이 결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을 거예요. 요즘엔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내 무오류설. 집안의 아내는 오류가 없으시다. 그러니 절대 순종을 많은 신랑들에게 강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절대로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지독한 에고이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를 완벽하게 여기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서로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도 결코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다가가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경우 쌍방이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아껴서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에고이스트와 같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평탄을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주변에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가운데 하나가 이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경향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상당히 낮추려고 하는 경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늘 자기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하는 편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흔히 자기 과시와 그리고 타인을 폄하하는 것은 시소의 양날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과시하는 시대요. 요즘은 자기 PR이 아주 일상화된 시대이니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타인을 멸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태도는 인간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공동체를 불필요한 갈등 속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어려움이 되었고, 또 그런 시대에는 권위주의적인 시대, 그래서 그 권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고 움츠리며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죠. 의인은 없다. 바로 이러한 사실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 할 만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의롭다 스스로 판단할 어떤 근거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진데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이 다 된 것인 것처럼, 또는 내가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스스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근거 없이 멸시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는 신앙인의 태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땅 따먹기를 하듯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의 결과로 성취물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가장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죄 사함의 대가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게 당연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 그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이는 그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을 빳빳이 곤두세우고 나보다 못한 남을 멸시하거나 또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것, 그래서 순복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신앙,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것,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요엘서에는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의롭다고 부름받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구원을 누가 얻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호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여전히 자기의 판단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건 내 생각인 것이죠. 그것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멸시하려는 태도,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 이 극한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때가 있었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 시기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드리는데요. 이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이 부패한 당시 카톨릭 교회에 반기를 든 이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당시 이 죽은 부모나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살아있는 후손에게 이 죄를 면할 수 있는 증서를 교회가 판매한 사건입니다.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죠. 이건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이 죽은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돈을 주고 죄를 사고 판 이 판매 행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황당한 결정인 것이죠. 사실 그렇게 교회가 이러한 무리수를 둔 데에는 당시 교회가 처한 환경이 있었죠. 이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그때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무리한 수법을 썼던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웅장한 건물을 세우어서 이 사실은 이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려는 그 뒤에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위대한 건축물은 인간의 역사에선 길이 남을 아주 대공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평가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은 여전히 자기 만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 한국에도 장례용품을 팔면, 여러분 장례용품이라는 건 일회용이에요. 장례용품 다시 씁니까? 한 번 쓰면 다시 못 쓰는 게 장례용품이에요. 딱 한 번 있는 건데 거기에 값을 계속 붙여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유가족들의 마음 아닙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오죽하면 청개구리도 그렇게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악용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으로 돈을 갈취한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뻔뻔한 짓이죠. 오늘날도 많은 이 사기 기질을 보이는 교회 아닌 교회들,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사람들의 아주 연약한 마음, 심리를 악용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독한 자기의입니까? 얼마나 자기 기만입니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기 업적을 지금 세세하게 거론하면서 이 자신의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정 내린 거잖아요. 나는 구원만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에게서 어쩌면 이 중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른 것이죠. 이 사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던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그리고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공인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귀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삶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세리에게 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인정할 만한 요인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근데 사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병폐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문제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게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라도 귀감이 될 만한 것도 없어요. 모범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교 자체가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예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나는 결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 세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해지죠.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바꾸는 행위를 회개라고 말하죠. 지금 이곳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아니라 이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엑싯은 저곳인데 이 문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겠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선행 요건이 뭐냐 하면 길을 바꾸려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깨닫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현실, 적어도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이 개인의 행위, 다시 말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그 성인 군자에게는 어딘가 부족한 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성녀라고 알려져 있는 마더 테레사의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겉으로 행한 일들은 귀감이 될 만한 일이에요. 아무도 따라하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자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신앙인이 신앙다워지는 가장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비유 속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빛을 보면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의 행동은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행동은 내 마음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의 표정은 내 속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식이 아니라면 결국은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세리에 대한 모멸감과 그리고 멸시하려는 모습은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근본이, 그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는 그 믿음이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맞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이 완전히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만 경건하고 좋은 신자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속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세리처럼 말이죠. 이 오래전 세상과 단절하고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영성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려 했던 것은 겉사람이 아니었죠. 속세를 떠나서 그곳에 묻혀서 초야에서 신앙 훈련을 했던 것은 겉모습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런 영성 공동체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방법이 무언가, 그런 훈련을 배우려고,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스승이 자꾸만 그 가르침은 주지 않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소리내지 않고 문 닫는 법부터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뭐 이딴 신앙의 기본이 다 있냐면서 부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세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것조차도 조심하는 것, 내 소리를 내지 않는 바로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이 밤새워 드리는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서 찬양하는 그 소리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경건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에게 의롭다 말하고 계신 이유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세리에게 보여진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귀감이 돼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신앙의 기본, 그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지금 찾아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어느 정도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실 때 어땠어요? 쌀쌀하죠? 벌써 가을의 한 문턱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금년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가을의 문을 소리내지 않고 넘나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헤아리며 우리가 우리 삶의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도두기 이전에 내 내면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소리 내는 걸 조금만 줄여보고 문 닫는 것조차도 줄이듯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먼저 다가와서 사과해 주었던 사람들, 얼마나 나를 아꼈으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해 주었을까. 멀리 있던 친구가 또 가까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언제 한번 내게 연락을 해주면 얼마나 내가 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게 될 추수감사주일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서 듣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진정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문 닫는 소리조차도 조심 열면서 누군가 내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나를 아껴주었던 그 몸짓과 말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윽한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